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무슨 산인지 아세요? 하은이 정답!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자그마치 8,848m. 많은 산악인들과 등산인들의 로망이고 꿈이죠. 저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을 올라보리라. 많은 산악인들이 도전을 하고요. 그 도전의 끝에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분들이 그 산에 올랐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설원이 펼쳐져 있고 설경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이 산을 정복했어 라면서 인증 사진을 찍죠. 여러분, 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데요. 쉽겠습니까? 뭐 어렵겠죠, 물론. 8,848m입니다. 어마무시하게 높은 산이죠. 그런데 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때 가장 큰 고비가 있답니다. 정상을 약 800m 정도 앞에 둔, 코앞에 둔 그 죽음의 지대, 데스존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이 가장 고비랍니다. 정상, 그 뾰족한 꼭대기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길도 좁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이 정상에 오르는 이 데스존을 거치는 것이 그야말로 죽음의 문턱을 넘는 것과 같은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요, 아무 때나 오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워낙 산이 높기 때문에 그 산 정상의 기후가 변화무쌍한 거죠. 그러니까 겨울이나 뭐 이렇게 강우량이 높은 시기에는 쉽게 오를 수가 없습니다. 눈도 많이 내리고 안개도 많이 끼기 때문에 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나라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웬만한 날에는 허가를 내주질 않는데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 에베레스트 산에 가장 많이 몰리는 날이 바로 5월, 6월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가장 좋기 때문에 등반하기가 수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날이 되면 날씨가 좋은 날이라는 예보만 뜨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많은 날은 당일날 1,000명 정도까지도 등산하기 위해 몰려든다고 합니다. 저는 에베레스트 산을 뭐 극소수의 한두 명만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올라간대요. 산악 전문인뿐만 아니라 쉐르파를 동반한 그냥 등산 애호가 정도, 산악회 정도의 회원들도 돈 5천만 원 정도만 내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00명씩 몰려든대요. 자, 그러면 그렇게 돈을 내어서 시간을 내어서 기다려서 준비해서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지대 문턱까지 넘어서 등산을 했다 하면 야호 한번 하고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인증샷 찍어야죠. 거기서 막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인증샷과 뭐 그곳에서의 그 정상에서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감과 성취감 충분히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수많은 세계 사람들 중에 선택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겠어요? 그 고지에서 누려야죠.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 인증샷을 찍을 때 함께 등반한 많을 때는 몇 명 가까이? 1,000명 가까이 몰려드는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겠습니까? 그 정상 직전에 있는 그 지대 뭐라고요? 죽음의 지대. 그 데스존에서 뭐 하고 있겠어요? 줄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데스존에 서 있는 데스 라인입니다. 죽음의 행렬이라고 불리웁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인증샷을 찍는 동안 뒤에는 수백 미터 줄을 서서 그 고지에 올라가기 위해 기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여기에 올라가는 이 구간이 넓어요. 가장 좁은 구간은 노트북 하나의 면이라고 합니다. 한 30cm, 40cm 될까요? 위태위태한 그 구간에 발 딛고 서서 다른 사람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수시간씩. 그래서 여기에 서 있다가 그 시간을 마저 기다리지 못하고 호흡 곤란, 산소 부족, 고산증 등을 호소하다가 사망한 사람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지대에 갇혀 있으니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앞에 선 사람의 그 만족감과 성취감에 쩔어 있는 그 사이에 누군가는 그 밑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앞에서 죽어가는 이유는 시속 160km의 강풍도 아니고 영하 30도씨의 강추위도 아니고 바로 누군가의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든 고지대를 점령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든 정상에 서서 자기 만족과 유익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른 이상 내려가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면서 그 자리를 고수하고 싶죠. 그러나 그러는 동안 상대적으로 가지지 못한 이들, 부족한 자들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만 보아도 그렇죠. 누구도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해요. 자신이 오른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그리고 반대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리려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안과 불평등, 부정의한 사회의 불균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을,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공평하고 정당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모스 7장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에서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모스 7장 7절.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환상이에요. 먹어 치우시겠다라는 거죠, 곡식들을. 두 번째 환상은 불의 환상이에요. 불로 싹 태워버리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을 말씀하셨을 때 아모스가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간곡히 부탁드렸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은 바로 다림줄 환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선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이 심판을 거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취소 없어. 나는 너희들을 향한 이 심판을 거두지 않을 거야. 너희를 향한 심판을 반드시 이루고 말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모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느냐? 그것이 바로 기득권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정의가 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의가 행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가진 자들이 더 많이 취하고 더 많이 뺏고 더 많이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가지지 못한 이들이 더 많은 박탈감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고지에선 정상에선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운동장이 기울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울어진 운동장의 각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가진 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아모스는 정의와 공의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데 이 말씀이 4장 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마셔라가 아니라 우리로 마시게 하라. 갖고 와라. 내놔라. 이거예요. 힘없는 자들을 학대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압제한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성경의 율법은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을 도우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아모스 당시의 사회의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뺏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진 자는 덜 가진 자들, 조금 덜 가진 자는 더 못 가진 자들. 이러한 피라미드를 형성하면서 가장 밑에 있는 이들은 정말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해서 바산의 암소는요 최상급의 소를 의미합니다. 바산의 암소들은 그 당시 최상급의 소였어요. 살찌고 기름져서 맛있는 소였어요. 근데 그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살만 찌고 기름으로 가득 차서 너희들의 배만 부르고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모스 당시의 사회 모습입니다. 있는 자들만 배에 불리고 있는 자들만 기름칠하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소고기 못 먹어요. 돼지고기 먹어요. 돼지고기 못 먹은 사람들은 닭고기 정도 먹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풀은 뜯어 먹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풀도 못 먹어요. 서로 빼앗기에 급급한 이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부정의함과 공의 없음을 책망하시고 너희들을 심판하는 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이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쉽게 이해하려면 여기 준비된 것들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벽을 쌓습니다. 혹은 성을 쌓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오늘 본문에서도 담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담이라는 단어는 성벽을 의미합니다. 성벽을 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성벽을 쌓아볼게요. 한번 벽을 담을 쌓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쌓아보세요. 처음부터. 튼튼하고 적군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튼튼하고 또 높은 벽을 쌓아야겠죠. 대충 쌓으면 적들이 넘어올 거예요. 시온아, 튼튼하고 높은 벽을 쌓아주렴. 자, 우리 시온이가 박수 한번 해주세요. 시온에 쌓았으니까 인증샷 한번 찍어주실래요, 조사님? 안 찍어도 돼요? 네. 자, 성벽을 쌓았습니다. 한 5층 쌓았네요. 5층을 쌓는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렇게 잘 쌓았는데, 자, 이 성벽이 오래도록 튼튼하게 유지되려면 이 성벽이 잘 쌓아졌는지를 봐야죠. 이 성벽이 잘 쌓아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은 뭐냐면요. 이 벽이 수직으로 올곧게 쌓아졌는지를 판단하는 도구입니다. 무거운 다림줄을 내려서 이 벽이 삐뚤게 쌓아졌는지를 재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성벽이 다림줄에 재어 보았을 때 제대로 쌓아져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겠죠.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삐뚤어졌다면. 그런데 혹여나 적군이 쳐들어와서 조금이라도 충격을 가한다면 이 벽은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애초에 무너뜨려야 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림줄 환상이 그것입니다. 내가 다림줄을 되어 보니
이 벽이 너희들의 삶이 공의라는 기준에 제대로 맞지 않아. 그래서 내가 재어보았을 때 삐뚤어졌어. 무너뜨려. 시온아, 미안해. 이것은 예를 보여주는 거야. 마음 상하면 안 돼. 이것이 다림줄 환상이에요. 건물이 벽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기준을 대어서 달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뭐냐?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이 재어보신 다림줄에 옆에 벽에 서서 재어보셨는데 제대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벽을 허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돌이킬 수가 없다. 그냥 놔두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니 반드시 무너뜨리고 흩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환상에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모스는 계속해서 이러한 정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인데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누군가는 목말라 죽고 누군가는 굶주려 죽는데 그들을 돌보지도 않고 주님을 돌아보지도 않고 있는 너희의 모습들 완악하구나. 너희들의 부유함과 풍요함에 젖어서 배고픈 줄도 모르고 목마른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배려하지도 않는 이 공의 없음 정의 없음을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과연 아모스 시대와 다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요즘 사회적 책임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기업에서조차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책임론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SR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느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여러분, 기업은 뭐 하는 곳이에요? 이윤 창출하는 곳이에요. 돈 버는 곳이에요. 사업체예요. 돈 많이 벌어서 기업에 있는 직원들 돈 많이 나눠주는 것. 이게 기업의 제일 되는 목적 아닙니까? 그거 잘하면 좋은 기업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기업이 이윤 창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소셜 리스폰서빌리티를 감당해야 된다. 사회 속에서 우리 기업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책임을 다하자. 그래서 여러분 요즘 기업들 보시면요. 사회적 복지팀 이런 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기업의 어떠한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로 나가는 거예요. 어두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복지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베푸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우선적인 목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뭐 어디 카페만 가서 보십시오. 카페 입장에서는 돈 많이 벌면 돼요. 그런데 요즘 카페들은 일회용 안 사용합니다. 식당에서도 일회용 줄입니다. 왜 그래요? 그게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편리한 대로만 해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사회를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CSR이 교회에도 접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Church Social Responsibility. 교회도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즐거워서 행복해서 예배드리고 주여 외치고 함께 교제하고 나만 구원받아서 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야말로 사회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고 그 역할과 책임과 책무를 다 해야 하고
그것으로 사회적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도 합니다. 기업도 하는데 교회가 못할 건 무엇이냐고요. 아니요. 교회는 오히려 더 해야 하죠. 사회 속에서, 환경 속에서, 지역 속에서, 도시 속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가 기울어져 있는지, 어느 쪽이 불균형에 처해 있는지, 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누가 사회적 약자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본회퍼의 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회퍼는 1900년대 나치 정권 시대 속에 살았던 신학자이며 목회자입니다. 나치 정권, 그 부정의하고 불공의한 그 시대 속에서 회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이 나치 시대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이후의 사회, 이후의 세대,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에서 인증샷 찍고 있는 것,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챙기고 있는 거예요. 내려다볼 필요가 있다고요. 시선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고요. 그러는 동안 누가 죽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요. 나만 살아서 돼요? 사회는 함께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만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도 우리 공동체라는 거예요. 지역 공동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교제하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도 나도 한 사회를 구성하는 한 퍼즐 조각으로서 함께 맞추어가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세대만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낳지 않은, 우리가 보지 못한 이 다음 세대, 10년, 20년, 30년 후에 다음 세대까지도 우리가 연결고리로 이어지는 링크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한 방향만 보지 마시고, 한 평면만 보지 마시고, 우리의 시야는 입체적이어야 해요. 이제 2D 시대 끝났습니다, 여러분. 3D 시대, 4D 시대예요. 5D 시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곳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야를, 시선을 넓게 보시고 풍부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림줄이 주는 의미는 강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시선, 그 시선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이 다림줄이 바로 질서이고 체계이며 우리가 따라야 할 약속이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너진 시대의 가운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완벽한 다림줄에 맞추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삐뚤어진 성벽을 쌓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7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잘 보십시오. 주께서 다림줄을 손에 들고 계시는데 어디 옆에 서 계셔요?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이에요. 지금 이 담은 어떻게 쌓아졌다고요? 다림줄을 가지고 쌓아진 담이에요. 이미 기준에 맞춰서 쌓은 담이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그 담 곁에서 또 다림줄을 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담이 제대로 됐다?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이 왜 삐뚤어졌냐는 거죠. 한 가지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미 쌓은 그 다림줄이, 이미 재어본 그 다림줄이 잘못된 다림줄이었다. 그 기준이 틀렸다. 뭐냐? 우리는 우리의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의 계산과 기준을 가지고 담을 쌓아요. 내가 보기엔 맞는 것 같아.
이게 조합. 이게 멋지지. 이건 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재어보시니 야이씨 말도 안 된다. 너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죠.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담을 쌓아요. 다 자기 의가 있어요.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다 자기 계획이 있어요. 다 자기 거에 맞춰서 그게 옳다고 착각하고 담을 쌓고 앉아 있습니다. 제대로 쌓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엉망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기심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비전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내 직장만 위해서, 내 사업장만 위해서 내 기준대로 쌓다 보니 어느새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아모스가 지적한 바산의 암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바산의 암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혼자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 나 혼자 1시간째 2시간째 인증샷만 찍고 만족하며 자족하며 자랑하며 뽐내며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곳에서 나 이렇게 살았어,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순간적인 쾌락 때문에, 순간적인 권력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눈 감고 사회에 대해서 눈 가리고 귀 닫고 혼자만 살아가는 유아 독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은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이 다 그래. 아담 이래로 우리는 그런 이기심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이 왜 죄를 지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 바벨 탑이 왜 무너졌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 이 높아지려는 욕구와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언젠간 여러분들의 그 욕심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스스로 하지 못해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돌아서면 또다시 내 욕심을 채워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것을 대신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오고 싶지 않아 해요. 자기 권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해요. 자신의 자리를 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정상에만 머무르려고 해요. 그러한 우리의 욕심을 아시고 예수께서 대신 그 자리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의 권력은, 예수님의 자리는 우리가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높으신 자리에 계신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자리로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 성육신은, 그 인카네이션은 하나님으로서는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으셔요. 내려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자 그분은 어디까지 내려가셔요?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누가 자신의 피를 흘리고 싶어 합니까?
누가 자신의 살을 찢고 싶어 합니까? 누구도 자신의 것을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주고 싶지 않아 하니까 예수께서 직접 자신의 피와 살을 쏟으시고 나누셔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희생을, 그 정의를, 그 공의를 이루시고 죽으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대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데스존에 머물러 있는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우리의 죽음을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순히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32장 1절 말씀에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기준 삼는 의의 기준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예수께서 오실 그때 예수께서 장차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공의와 정의로 우리 삶의 모든 기준 되시고 다림줄 되어 주시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를 무너뜨리지만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지만 그분이 우리 삶의 의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과연 정의가 있는 자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의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되심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의 삶의 기준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심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의 모든 불균형과 불평등을 해소하시고 정의를 온전히 이루셨음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언젠가 다시 오셔서 그 다림줄로 무너진 공의와 정의를 회복시키시며 심판하시며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이 나를 이루실 것임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때까지 우리의 유익만 탐하지 마시고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의를 기대하시며 작게나마 여러분이 이루실 그 의를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갑시다. 어떤 사람이 이탈리아 나폴리에 여행을 갔습니다. 커피숍에 들어갔는데요. 두 사람이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커피 5잔 주세요. 2잔은 저희 주시고 3잔은 벌어주세요. 주인이 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잔 중에 2잔을 손님에게 내어드리고 나머지 3잔의 영수증을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손님은 의아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그런데 두 번째 들어온 또 다른 팀이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커피 3잔 주시고 1잔은 저만 마시고 2잔은 벌어주세요. 손님이 의아해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왜 그러는 건가요? 주인이 대답합니다. 잠시 후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 노숙자 차림에 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걸어둔 커피 있나요? 네, 있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영수증 하나를 떼어서 주인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자 주인이 커피를 내어 주었습니다.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시작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2024년 겨울 대한민국 여의도에서 그 모습이 재현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누어야 할 공의와 정의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갑시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연탄 나눔이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모습인 것 같지만 벌어두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작은 커피를 걸어 놓는 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연탄을
옮겨 놓는 일, 다음 세대를 위해 정의를 걸어 놓는 일, 우리 자녀들을 위해 공의를 걸어 두는 일. 우리 게을리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를 세우고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가는데 우리 링크 처치와 여러분 링커 한 분 한 분이 그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